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전반기, 하반기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세례식 진행할 때마다 힘이 나요.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세례 받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은 그냥 단순히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 문답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에게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정말 전도자로 세워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더더욱이 입교자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오늘 15명이 입교자로 세워졌습니다. 중3이 1명이고 나머지 전부 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15명이 이렇게 올라서 입교 받는 이 부분들, 또 유아세례,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태영아부 축복받아가지고요, 생기는 대로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나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일꾼으로 준비되고 세워진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받고 유아세례 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가나안 정복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기브온 살리기입니다. 기브온 살리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 복음으로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완전 복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인 완전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이성을 정복하는 축복.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 헌신입니다. 이 완전 복음과 완전 기도와 완전 헌신이 되어질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 전도입니다. 오늘 기브온 살리기라는 제목 속에서 완전 전도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인데, 이 완전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억지로 부담 가지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 그게 바로 완전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인생 나중에 가면은 실패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 하나만 붙잡고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담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 그 사실을 누리는 것, 그게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현장에 내어보내신 주님이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를 내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자들의 걸음을 축복하셨는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내어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그것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의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 우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리저리 챙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벌 옷, 신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 전도자의 걸음을.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성이나 들어가든지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심지어 사람까지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게 전도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라는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다라는 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완전 전도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그냥 세례받음으로 하나교회 교인 되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례받음으로 말하면 평생 응답받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축복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입교받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유아세례 부모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을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키우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살리기 이 축복된 이 완전 전도의 축복 가운데서 이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 전도는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브온 족속이 왔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느냐? 10장 2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다 했어요. 여기에 왕도라는 말은 왕정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미칠 만큼 종주국으로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수교를 맺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가나안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행한 일들, 여리고성에서 행한 일들, 요단을 걷는 사건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걸어온 걸음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거기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된 족속이죠. 그게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하친을 맺고자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 보내는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전대도 다 낡아진 것, 포도주도 다 이제는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아진 것, 그리고 음식도 떡도 곰팡이가 인 것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실제로 성경 그 다음에 보면 사흘 길쯤에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사람은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위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핫진을 맺자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아이성과 여리고에서 행한
그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들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함께 수교를 맺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 지방에 온 것처럼 곰팡이 일어나는 그 빵을 보여준 거예요. 딱딱한 빵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하친을 맺게,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속인 거예요. 사흘 길쯤 되는 데서 올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속여서 수교를 맺게 됐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할 일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할 일을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덱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 5개 나라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 5개 나라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당장 길갈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 5개 나라 왕을 쳐붓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방에, 하나님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했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5개 나라 왕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굴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굴 문을 큰 바위로 막아놓고 군사들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마지막 군사까지 다 죽이라 했어. 그러면서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연합군 군사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죽이게 되고, 죽이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굴 어기를 열고 거기에 5 왕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닳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처럼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 왕들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해가 지기까지 달아났다가 결국은 죽은 그 왕들을 다시 굴에 쳐넣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전에는 엄청난 힘있고 건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나를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고 내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도 안겨올 것이다. 5절에 보면은 부자들의 부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의 모든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붙이신다라는 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어느 날인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고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죽게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실수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어제 우리 세례 문답식을 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를 한 5년 동안에 집에 모셨대요. 그런데 어떻든 자기는 예수 믿는 것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 믿는데 언짢아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기도 하는데도 그냥 짧게 식사하기도 하고 드시라고, 예수 믿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러던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교회에 들어가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앉아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전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것들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냥 마음이 교회에 들어가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더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발을 디디게 됐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 맺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 9장 27절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깃는 것과 나무를 패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 오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냥 단순히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육신 속에 빠졌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운명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게 우상 숭배였고요, 길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복음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율법주의에 빠졌고요.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늘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죄책 가운데 시달렸었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마치 시편 51편 3절에 보면은 내 죄가를 주님이 아시고 내가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고 모태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제중에 잉태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이 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일어나는 모든 이런 저주와 재앙과 고통들, 어느 누구도 그게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복음 전혀 놓쳐버리고 종교생활로서 망할 대로 망하였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방황하였고, 그런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전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였습니다. 대신 속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냥 단순히 자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해서 주님과 교제함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는 것 알면 알수록 진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보다 더 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뿐 인생에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는 거. 이 축복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죠. 비롯해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결국은 기브온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길갈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부탁을 받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가서 그 아모리 연합군 5개 나라를 쳐부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은 전도 현장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곳은 바로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붙잡혀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근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전도는 뭐냐? 그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전도 현장이에요. 왜냐? 지금 사단의 손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세와 능력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문화, 봉사, 구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그것 하는데 주님 주신 건세, 능력 사실 필요 없어요. 영적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도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건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를 주었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왜냐? 영적 싸움에 필요하니까. 전도 현장의 영적 싸움에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세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되 특별히 교회 안에 새가족들, 세례받은 분들, 새가족분들, 전도자들,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대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악한 사단이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갓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분명히 악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마음의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결국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마당에 오는데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가만두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진짜 환경, 분위기, 불신한 환경 만들어가지고 혼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갈등하게 만들어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은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현장의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 있어요. 기도도 대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대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 주어짐과 더불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내게도 같은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현장에 내 교회의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나요. 내가 대신 상대방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 현장에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현장에 같은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교회에 굳이 올라는 사람은 안 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이 여러분 그 싸움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 현장이라는 거. 그리고 대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된다는 거.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과 전도자와 새가족들 위해서 대신 싸움을 싸워주되 그 대신 싸우는 싸움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축복으로 임한다는 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브온의 족속들을 대적에 온 사람들 처부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전리품들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기브온은 빼앗게 되고 또 거기에 전리품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오만 것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해 안 되는 잡다한 일들, 진짜 신경질 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당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전도자로 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자연계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런 자연계를 이용해서 하나님 전도자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 그 가정 속에 있는 응답이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12절에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라면은, 세상 살릴 사람이라면은 그 응답은 달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달아 멈추라.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받을 응답들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앞에 나를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전도 현장을 놓고 전도자를 놓고 새 가족들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같은 역사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자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전도자들이 받을 응답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기브온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기브온을 살리는 그 응답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